6절, 4장 6절이 되겠습니다. 4장 6절로부터 그러나 한 덩어리가 마지막 절까지인데 양이 조금 되는데요. 우리 같이 또 좀 우리 다 같이 좀 소리를 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고 그 다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였다. 아하스랴 왕이 즉위한 해에 그들은 왕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1세가 다스리던 때에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때에는 느헤미야가 성벽 개헌을 하고 있었는데 이슬람과 미드드닥과 다비엘과 그들과 함께 일하던 친구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성벽 개헌을 고발했다. 이들은 모두 바사와 아람과 바벨론 지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었다. 그들의 고발장은 그 당시 국제 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또 아닥사스다 1세가 다치던 기간에 사마리아의 총독 느훔이 자기의 서기관 심세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 개헌을 막도록 왕에게 상소문을 써서 보냈다. 그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상수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총독 느훔, 서기관 심세, 총독 관저의 직원들, 다 디나 사람들, 아바사 사람들, 다블레 사람들, 아바세 사람들, 아렉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엘람 사람이라고 수사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에서 유명하고 위대한 에살하돗과 그의 아들 오스나발 왕이 사마리아 도성을 비롯하여 유브라데 강의 서쪽 지역에 있는 여러 고을에 이주시켜 두었던 다른 민족들 모두가 연명하여 상소합니다. 이어서 상소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아닥사스다 폐하, 유브라데 강 서쪽의 신하들이 모두 상소를 올립니다. 저희가 임금님께 드릴 말씀은 유다인 문제입니다. 그들은 임금님의 본토에서 떠나 저희가 가나라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미 임금님께 반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여 기초도 벌써 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체 방어가 가능한 성읍을 세우고 독립하여 반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흉악한 폭도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폐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손해되는 일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읍과 성전 재건이 완성되면 어느 주민도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왕궁의 재원이 손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희는 임금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왕궁의 덕을 먹는 신하들이기 때문에 폐하의 권리가 손상되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식을 공유합니다. 사람들의 궁중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읍이 항상 반항과 폭동을 일삼아왔으며 무당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벌칙거리였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옛날부터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이었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성읍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또 하나의 더 큰 위험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읍이 다시 건설되고 성벽까지 재건되면 유브라데강 서쪽의 온 지역에 폐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독립할 것입니다. 그러다 아삭다스다 왕이 이런 회답을 보냈다. 총독 느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 성읍을 비롯하여 유브라데강 서쪽의 전 지역에 근무하는 총독의 동료 관리들에게 보냅니다. 나는 먼저 그대들의 평안을 빕니다. 그대들이 보낸 글은 정확하게 바사어로 번역하여 내 앞에 있게 하였소. 내가 역대 궁중 기록을 조사해보라고 지시하였더니 그 성읍은 옛날부터 끊임없이 왕들에게 반역하고 반란자들과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가득한 곳으로 인식되었어. 일찍이 예루살렘에서는 위대한 왕들이 나타나 유브라데강 서쪽의 전 지역을 통치하고 주민들에게 조건과 세금과 관세를 거둬들이며 부역에 동원한 일도 있었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주민들에게 당장 재건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십시오. 꼭 그 성읍을 재건해야 된다면 내가 다시 분명하게 명령을 내려보내겠소. 여러분은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이 일을 중단시켜
이 나라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의 회답이 도착하자 그 소문이 루흠과 신세와 그들의 동료 관리들에게 낭독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관권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유다인들의 성읍 재건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로 중단되어 있다가 다리오 2세에 즉위 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되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드셨던 의문을 하나 좀 지적을 해봐요. 뭐가 좀 의문이에요? 무슨 의문이 생겨? 이거 읽어보니까는요. 아무런 의문도 없어요? 무슨 의문이 하나 들어요?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의문을 하나 찾아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닥사스다 1세가 다스리던 기간에 사마리아 총독 루흠이 자기의 서기관 심세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막도록 왕에게 상소문을 써서 보냈다. 그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상소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자, 지금 이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그러니까 전체는 다 페르시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페르시아가 전 지역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각 지역에 총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근데 거기에는 이제 총독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고발장을 상소문을 보낸 거죠? 페르시아 왕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고발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고발 상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한 분은 페르시아 정부로 보내고 한 분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한 분은 물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페르시아 정부에나 보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전문이 들어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전문이 들어와 있을까? 여기 보니까 상소자들의 이름이 쭈루루 나열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상소문 전문이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소문 전문이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되겠는데 총독에 보낸 그런 또 공문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기록이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첫 번째 가능성은 뭐예요? 우리가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으로다가 우리가 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는 사람한테 뭘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계시로 알게 하셨거나, 본문을. 그래서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뭐였을까요? 또 다른 가능성은 어떻게 더 가능했을까요? 이 공문이 어떻게 여기 그대로 올라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중심, 저희 황제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때도 그랬고요. 페르시아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이게 아수르 제국을 보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보고, 이제 아수르보다는 바벨론이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보다는 또 뭐가 더 커요? 이 페르시아가 더 큽니다. 점점 더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가 그리스 시대로 가면 더 커지고요.
그때 이제 이 헬라 본토까지 다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가게 되면 더 커집니다. 점점 이제 이게 제국의 크기가 이렇게 커져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넓은 땅덩어리를 지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본토인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1차로는 메소포타미아를 통일을 합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가 한 나라 한 민족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바벨론 사람들은 한 민족인 거예요. 한 민족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이제 통일을 했어요. 이것만 해도 이거 대단히 큰 나라가 되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여기 터키 일부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넓은 땅덩어리 무슨 재간으로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다 지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구가 얼마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인구가 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한 나라를 통치를 한다는 거는 그만한 또 뭐가 되는가 하면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나 갖다 관리를 등용한다고 그게 되나요? 어디 총독으로 보면 그대로 총독으로 가가지고서 그 지역을 딱 한 손에 움켜잡고 뭐 이렇게 움직여 나갈 만한 역량이 돼야지 되는 거지. 아무나 갖다 총독으로 파송한다고 그냥 저절로 그냥 총독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통치를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간에 이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관리를 등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포용 정책 때문에 어쨌다 그래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외에 달리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피르시아, 바벨론, 피르시아, 그리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에게 세춘 게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그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이제 우리 옛날 얘기랑 과거 시험을 보는 데에는 자격 제한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유능하면 뽑아다 이제 썼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렇게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가장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 여기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르시아 시대인데, 피르시아의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중용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중용되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페르시아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가 가나안에 여기 이제 애굽을 대비하는 그런 이제 방어벽을 하나 만들어 놔야지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사마리아들이 있고, 그 유다 지역이 그대로 예루살렘 주변에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방어벽을 하나 만들어 놔봐라. 여기 그냥 황무지가 돼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가서 살라고 그러지를 않으니까, 황무지가 돼가지고 별로 살라고 그러지를 않으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봤잖아요. 요 지역에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뭘 하나 제대로 세워놔봐라. 근데 이게 되게 자꾸 이제 지지부진해가지고 이제 빠져 있는 거,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도 20여 년이나 걸리죠. 성벽 짓는 것도 뭐 더 그렇지. 여기 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거 갈등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또 종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또 제가 페르시아 정부, 중앙정부에다가 지금 고발 상소문을 보내고 뭐 그러고 있지. 지금 이제 이런 지경이 되니까 이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개인 자격으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이런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 그건 개인 자격으로, 그래서 칙령에 의해 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자기 가문들 또는 거기 관계된 사람들 이끌고 이제 온 사람들의 명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중앙정부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 고위직에 이미 올라가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황제가 이 사람들에게 직책을 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에스라 이제 그 7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 뭐라고 그런가?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굉장히 높은 직분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그런 이제 이런 직분들은 그건 뭐 이스라엘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다신교 시대, 신앙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왕 자체가 제사장이었고요. 왕은
제사장이면서 왕인 사람이고, 그리고 왕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의 직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 사실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 최측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책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직책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제사적인 직분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요. 이제 중앙정부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이제 되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학사 겸 제사장, 학사라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행정 관료로서 페르시아에 등용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방종교 페르시아 이방종교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율법사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제 중앙정부, 페르시아 중앙정부에서 이제 에스라를 파송하는가 하면은, 에스라가 물론 자원하니까 그러기도 했지만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유다인들이 돌아가 가지고서 여기 이제 이 애굽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이제 위성 정부 이제 계리 정권을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답보 상태에 빠져 가지고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좀 헐만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하나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보내는 게 지금 에스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 가지고서 이제 왜 그가 적임자라고 중앙 정부에서는 파악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능통했기 때문에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신앙 그리고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직책을 같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의 임명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부 관료로, 고위 관료로서 지금 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 그래서 와서 이제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자발적인 어떤 신앙적인 동기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 황제의 이제 어떤 그 임명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율법을 공부하러 모여라. 그럼 이제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황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재건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성전만 지어놓고 나서도 뭐 재구실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재구실이 안 되고,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단순하게 그냥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일로만 되어진 것처럼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아주 역사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무모하게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냥 믿음 일변대로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래 뭐였던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에 와서 율법사로 또는 총독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누구였다고요? 페르시아 궁중의 뭐예요? 고위 관리고 황제의 누구였어요? 제 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당장은 몰랐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뭘 알 수가 있겠어요? 사마리아 이 총독부에서 보내는 그 공무는 그리고 황제가 내려오는 공문 같은 것들을 다 입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계시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더 확실할까? 계시받는 게 더 확실할까? 어느 게 더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맞도록 일을 하시는 거죠. 형편에 맞도록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이다 보면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배워야 될 것, 다시 한번 제가 오전에 했던 것 또 반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무했던 사람들의 이미 꺼진 등불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 4, 5,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망하고 나면 또 꺼진 등불이었지 뭐. 근데 그걸 2000년 만에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2000년 만에 이걸 또 다시 살려내요, 이게요. 자.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무렵에 가가지고서요, 그 영국을 통해가지고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영국의 영향력을 넣어가지고서 다시 오로래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돌아와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 2000년 동안 또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누구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사람들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국, 그때 영국이 이탈되는 그때만 세계적인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을 때니까 이제 여기 등에 업고서 이제 이게 옛날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땅이었다 그러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살던 사람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그냥 순순하게 맞아, 야 2000년 전에 여기 너희 살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켜주자 그럴까? 뭔 소리야?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이게 누구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살던 사람 땅이어야 돼요?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의 땅이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그냥 피해로 뭐 이래가지고 그 맨날 그냥 쌈박질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 이야기입니다. 이거 2000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70년 표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쪽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몇 년이요? 200년인 거예요. 200년 동안 여기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20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그래서 칙령 운운해가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냥 놔두려고 그러지 않는 어떤 이런 문제가 이제 이게 제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상황이 또 악하게, 이제 아주 고약하게 돌아간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들어온 사람들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원래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더 영향력이 클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거절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저쪽 편에 붙어 버려가지고서 이제 고약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돌아갔던 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지금 바로 요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이걸 딛고 일어서 가지고서 이게 나중에 알렉산더가 등장을 했을 때 이게 다 헬라화 되어졌는데 어떻게 여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헬라화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서 나중에 이 헬레니즘을 능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가? 단순하게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게 꺼진 등불을 겨우 그냥 불이나 켰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겨우 그냥 맹맹을 살려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환히 밝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옮겨붙게 해가지고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얘기가, 이게 뭐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성경의 책 가운데 무슨 책이라고요? 역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책은 구약 성경 가운데 무슨 책일까요? 역사서예요. 역사서가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신앙의 중심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중요시하지만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낸 책들은 역사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서를 잘 몰라요. 역사서를 잘 몰라요. 내 역사서를 그렇게 해석해 나가면 또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역사서를 그렇게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 역사서를 써내려간 사람들, 역사서를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다시 한번 제가 또 반복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역사 자료를 쭉 수집을 해가지고 역사서를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문학적인 학문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어디 도서관에 들어앉아가지고 써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역사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역사서로 이렇게 남아있기 이전에 이미 뭐였다고요, 이게요? 그 당시 가르친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했던 뭐예요? 반복해서 했던 예요. 이거는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했던 뭐라고요? 설교였어요. 끊임없이 반복했던 설교가 모아져가지고 오늘의 역사서로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는 뭔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어느 동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계시를 그냥 받아 적게 해가지고 전달해 놓은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그 기록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그 당시 정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7교회 보내는 편지 그리고 7번의 재앙에 3번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갖다 서로 비교 분석을 해볼 때 나타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사도 요한의 박해 시대 64년 이후로 그 네로의 박해 이후로 지속되어지고 있는 박해 상황에서 이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했던 설교였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게 종합 정리해 놓은 거가 오늘의 지금 요한 계시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대한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뜰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정부의 고발장으로 보냈던 그 전문이 그리고 거기에 고발장, 명단 등등이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근거들을 한번 이렇게 쭈루루 봤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직 우리가 5절 먼저 읽은 거는 본문에서 봤습니다. 뇌물로 매수를 해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유다에 와 있는 바사 왕궁의 관리라고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바위 공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2단계, 1단계였고요. 20여 년 동안 이렇게 방해를 하다가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났을 때에도 50년이 지났을 때에도 또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아수에로 왕이 즉위한 해에는 유다 주민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0년이 지난 다음에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그 방해 공작에 어떤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도 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고발장을 보냈었다. 그 고발장은 당시 국제 통용어였던 아라모 국제 통용 그 당시 국제 통용어였던 아라모 이 아라모라고 하는 것은 아람 나라 사람들만 쓰는 언어가 아니고요. 이제 이게 아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다메섹 근방에 있던 그런 나라가 이제 되겠는데 어떤 이쪽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근동 지역에서 이제 이게 제국이 세워지면서 제국이라는 게 여러 나라들을 이제 통합해서 다스리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이게 공용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통용어로다가 선택되어진 게 이제 아람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썼는가 하면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람어를 썼고요.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을 읽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성경은 무슨 성경을 읽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성경 구약인데 그리스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아람어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그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가 등장하기 이전 통용어가 아람어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통용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세계적인 언어를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세계적인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이 인용되어진 구약 성경들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제 마소라 본문에서부터 번역한 히브리어로부터 번역한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성경으로부터 인용되어진 어떤 그런 말씀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게 아람어로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여기 이제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궁중 고위 관리직, 황제 최측근들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들이 가능했으리라라고 이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소장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논리가 아주 그럴싸합니다. 아주 그럴싸한 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지역은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어떤 곳이었다고요? 여기는 외부의 지배에 저항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등장했던 여러 유명한 왕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통합해서 지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건 다윗 솔로몬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윗 솔로몬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여기는 계속 저항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에도 이렇게 점령해 올 때, 이거 물론 망하기 이전에 계속 이 사람들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이라, 다른 나라 주변들은 다 일찌감치 항복하고 마는데 유다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저항하는 거는 뭐 때문인가 하게 되면 신앙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유로바에 망할 때도 보게 되면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또 끝까지 저항했죠? 거기 어디 마사다? 마사다 맞죠?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요새로 가가지고 또 아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저항하라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요새가 되고 어떻게 점령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로마인들이 그냥 이제 이 산을 메꿔가지고, 계곡을 메꿔가지고 이제 들어와요. 이제 내리면 이제 다 메꿔져가지고 점령당하게 생겼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 죽이게 하고 그 사람 스스로 자살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몇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그 사실이 뭐 전달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제국 통치 시대에 다른 나라들은 다 수긍하는데 유다는 계속 저항을 해가지고, 사실 로마 정부의 최대 골칫거리가 어딘가 하면 유다예요. 최대 골칫거리가 유다여가지고서요, 유다인들에게만 내려지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내려지는 특권이 뭐였죠? 로마 정부에 아주 자존심을 포기하고요. 로마 정부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준 특권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병력 면제였습니다. 병력 면제. 왜? 유대인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안식일 때문에 이게 병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여호와의 증인들 갖다 군대 뽑아다 놓으니까 그냥 이게 뭐 병력 꼬고 일어나가지고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또 이러다가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준 특혜가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뒷면에는 또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만한 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도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이제 그걸 이제 빌미로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아주 정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여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다라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뭘 하려고 그러는 거다? 자신은 뭐하다고 하는 거다? 이제 독립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미 흉악한 폭도의 성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성벽에 세워지게 되면은, 성전에 세워지게 되면은, 그러면 황제한테 큰 손실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 조공이나 세금도 바치지 않을 거고, 또 그리고 여기서 저항할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또 파급되어져서 아주 옛날에도 골칫거리가 됐었다는데 또 그런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 왕의 폐하에 녹을 먹고 있는 저희들은 하나의 더 큰 위험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놔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또 단문을 보냈죠? 편지를 잘 읽어봤다. 그걸 어떻게 그냥 통역으로만 읽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이게 중요하게 다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통역을 통해가 듣고 들었다 그걸로 끝나는 얘기라 뭐래요? 정확하게 바사어로 번역하여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거를 잘 읽게 하고 궁정 기록을 어디 한번 조사를 해봐라. 옛날 유다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였는지를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성읍은 옛날부터 끊임없이 왕들에게 반역하고 반란자들과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가득 찬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가 확인되었다. 일찍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왕들이 나타나.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다윗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지역 전체를 이제 통치한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곳 주민들에게 당장 재건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죠. 여기 총독부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총독부 관할이니까 꼭 그 성읍을 재건해야 된다면 내가 다시 분명하게 명령을 내려보내겠소. 여러분은 조금 더 지체하지 말고 이를 중단시켜 이 나라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황제의 이제 공문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중앙정부의 힘을 빌어가지고 성읍 재건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도 중단되어 있다가 이건 이제 사실 그 전 이야기인데 근데 같이 이렇게 역사서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 요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성전 공사도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2세의 주기 전에 이르러서 비로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성전 공사도 중단되어졌다가 2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 한참 뒤에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기로부터 지금 이제 귀환 이후의 상황들, 성전 짓는 어떤 그런 과정들까지 이렇게 다시 지금 잘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까지를 읽는가 하게 되면은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동안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바사에서 돌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성전 재건을 촉구하였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마침내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일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자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단느레가 자기의 부관 스알보스네를 비롯하여 총독부의 관료 전원을 대동하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유다인들에게 위협적으로 물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 신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완성하라고 허가를 내주었느냐? 우리는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은 일과 우리의 사정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 건물을 짓는 책임자들의 명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었으므로 총독부의 관리들은 당장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조유하는 편지를 보내고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예, 학계나 스갈에서 읽을 때에는 뭐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나오고 있지를 않는데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5장 1절로부터는 이제 성벽 공사까지 앞에 말 뒤엉켜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성전 공사하는 그런 과정에 관한 초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공사를 이제 재건, 학계 스가랴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성전 공사를 재개를 했더니 또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총독부 관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공식적인 자기 업무를 이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기 예루살렘이 지금 사마리아 총독부 관할이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할 때는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사마리아 총독부에 가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허가는 안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허가를 받았나? 하나님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학계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가장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던 거고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 얘기하면 시청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무허가로다가 지금 건축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불법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 신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완성하라고 뭘 내줬느냐? 허가를 내줬느냐? 그러니까 우리 고레스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얽혀가지고 일단 이 고레스로부터 받은 그런 허가에 대한 이제 회신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부터를 이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사실 확인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독 단느레가 자기의 부관 스알보스네를 비롯하여 총독부의 관리 전체와 유라데강 서쪽에 사는 아바사 국석과 함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오 폐하의 만순궁을 빕니다. 폐하께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요즘 저희가 유다지방으로 순찰차 내려갔다가 지금 계신 하나님이 신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민들은 네모진 돌을 굴려다가 벽을 쌓았고 벽 안에는 널판지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공사가 아주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공사에 책임받던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신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완성하라고 허가를 내주었느냐? 저희는 폐하께 그 공사의 책임자들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그 장로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한 다음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건물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어. 그러자 바벨론 왕이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갔어. 그러나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왕이 되자 새로 바사제국을 건설하고 그 첫 해에 벌써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었어. 그뿐 아니라 고레스 왕은 금그릇과 은그릇들도 바벨론의 신전에서 다시 꺼내다 주었는데, 그것들은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약탈에다가 그곳에 가져다 뒀던 성전의 기구들이요, 고레스 왕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성전 기구들을 모두 그에게 넘겨주었어. 그때 고레스 왕은 세스바살에게 그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 다시 돌아가고 하시며 그 성전이 본래의 자리에 재건되도록 감독하라고 명령하셨소. 그리하여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기초를 다시 놓았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전 공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건물은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이제 폐하께서 이 일을 조사해 본 것이 옳다고 여기신다면 고레스 왕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는지 궁중의 서고에 조사를 시켜 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폐하의 결정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내용은 사마리아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은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중앙정부에 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공문이 이제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공문 전문에 들어와 있는 것도 뭐 같은 이유로 이제 들어와 있겠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외에도 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궁중에 이제 진출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폐하께서 이를 조사해 보는 것이 옳다고 여기신다면, 고레스 왕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명내린 일이 있었는지 뭘 보고 확인해 달라는 거죠? 궁중 서고를 좀 한번 뒤져서 확인을 해달라. 그 얘기 속에는 뭐예요? 이런 기록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기록으로 하더니 이런 행정 처리한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원전 2500여 년 전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게 되면 고대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찾아놓은 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이 도서관들이에요. 그 지금 저게 왕정 서고 어떤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수많은 문서들을 지금도 찾아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주로 토판에 기록되어졌던 이런 것들. 그럼 토판은 그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훼손이 되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파피루스라든지 어떤 그런 죽간 대나무 쪽에다 쓰여놓은 거 이런 것도 오래되면 그게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지은에게다 갖다가 이걸 써가지고 구워놓게 되면은 이건 뭐 화재가 나도 멀쩡하고, 우리나라 그 문서들 가운데 귀중한 문서들이 임진왜란때 화재로 타버려서 지금 소실된 것들 많잖아요. 저희가 이 교회 그 역사를 와서 찾아내면서 아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에 대한 행적을 좀 이제 찾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이름은 겨우겨우 확인을 해가지고서 이제 배제학당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배제학당 문서, 그리고 배제학당하고 정독교육에 옛날에 같이 붙어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틀림없이 이제 활동을 했을 거 같아가지고, 그 정정교회 거기 또 뭐 거긴 뭐 역사 뭐 무슨 부서가 하나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또 전화를 뭐 걸어가지고서 좀 이러이러한 걸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6.25 이전 기록은 다 불타버려 가지고 없대요. 확인해 볼 방법이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여기 와서 설립한 사람의 배제학당 몇 년 졸업생 아무개 그냥 이렇게밖에는 제가 확인해 놓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에도 이게 역사에 대해서들 얼마나들 관심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게 되면은 궁정실록을 비롯해가지고서 뭐 성정원 일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그 사서를 기록을 해가지고서는 그건 뭐 왕도 마음대로 들춰보지 못하게 해가지고서 전국에 몇 개 나눠가지고 보관을 해놓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강화도에도 갖다 놓고 뭐 저기 어디도 갖다 놓고 뭐 4대 4군데였나? 또 어디 어딘지 얘기하라고 다 할 것 같은데 보니까.
기억력이 대단히 좋으시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놨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벌써 2500여 년 전 이때도 어떻게 해놨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런 거 이렇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서 화재에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게 뭔가 뭐에다가 기록을 해놨다고요? 토판에다가. 토판 기술을 뛰어넘는 다음에도요, 이제 토판을 사용하고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 확인을 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역사들이 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역사들이요. 그래서 저기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요, 더 역사에 관심이 많았대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세계 문화재에 등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뭐예요? 승조원 일기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승지는 왕이 있는 자리는 늘 대동을 해가지고 왕이 누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했다는 걸 다 기록으로 이걸 다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자체가요. 아이고,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옆에 누군가가 따라다니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가지고 무슨 소리 했다는 걸 누구 다방에 앉아가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인데 그걸 다 옆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봐. 그거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안 해봐. 근데 왕은, 이건 뭐 왕명으로 뭐 오지 마라, 말이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경태전부터 그냥 그렇게 아주 나라의 국법으로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뭐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했던 어떤 행동 같은 것들 그냥 다 남아있는 이유가 지금 바로 사실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다 기록으로 다 이렇게 남겨놔요. 근데 이 정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고대에서 이렇게 하는 데들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한 게 있대요. 그게 또 뭘까요? 우리나라만 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올라온 건 뭐죠? 화가들 동원해가지고서 그려놓는 거예요. 국가행사를요. 왕의 행차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이거 다 그리게 해놨다는 거, 그대로 지금 남아있잖아요. 저 프랑스까지 갔다가 그거 보도로 찾아온 어떤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정말, 세계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재로다가 등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세계에서 그렇게까지 기록을 해 놓은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이야기를 또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걸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면 기록해 놓는 것만 가지고 안 돼가지고 또 그림쟁이 들어갔다가 또 두어가지고서 아주 저 궁중에 그림 그리는 부서가 따로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사 때마다 이걸 다 그려서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놓게 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놀라운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요. 다 사라져 버렸죠. 이제 아예 역사에 대한 관심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까? 이게 에스라서는 역사서예요. 이스라엘을 살린 건 뭐가 살린 거라고요? 역사가 살린 겁니다. 이 꺼진 등불에 라이터불을 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근데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 누구라고요? 예언자들이었어요. 예언자들이 그 설교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설교자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시대에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다 누구였다고요? 그 시대에 역사 선생님들이었어요. 역사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몰라요. 그런 건 뭐 아예 우리의 관심사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보고 신학교를 운영하라고 그러게 되면 신학 과목 가운데 하나 뭘 집어넣을 것 같아요? 역사. 제가 여기 지금 대학원 과정 운영하면서요, 지난 1학기 동안은 주로 뭐만 했나 하면 한 학기 내내 그냥 아주 역사만 했습니다. 세계사, 문화사, 그 다음에 신학의 역사, 교회의 역사, 한 학기 내내 이제 그 역사만 가지고도 그때 씨름을 이제 했는데, 제가 그때 100권 신학 가운데도 이제 고전에 해당되어지는 신학 서적들 100여 권 이제 이런 거 다르고, 또 인문학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제가 많은 부분, 제일 많은 부분은 뭘 넣으려고 그러는가 하면 역사 서적들 거기다 갖다가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 헤로도토스의 글이라든지 토인비
이런다 그 이제 그 인문학 그 강좌 시간에 그 좀 다 집어넣어서 이제 읽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제목의 그런 책들 아주 그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서는 설교하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친 얘기인가? 아멘할 생각들이 전혀 없지요. 뭘 모르면 설교하면 안 된다고요? 역사를 모르면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는 곧 뭐여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말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사 교회사의 교훈이에요. 이게. 자, 6장.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12절까지를 현대 성경으로다가 12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공문서들을 보관해 놓은 바벨론의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메대 지방의 암메다 여름 별궁에서 두루마리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고레스 왕 1년에 발표된 명령의 초본 제목 예루살렘 성전의 세금 성전 재건에 대한 건 그곳의 성전을 재건하여 거기서 다시 정물을 바칠 수 있게 하여라. 건물 공사할 때는 옛 토전을 다시 이용하여라. 그 건물의 높이는 27m로 세우고 그 폭도 27m로 지어라. 네모진 돌을 불려다가 3층을 쌓은 다음 나무로 한 층을 쌓아라. 그 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될 것이다.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다가 바벨론에 두었던 금 기구들을 다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자리에 두어라.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문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유브라데강 서편 지방 총독 단대 부관 시달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 전원과 그 지방의 모든 관리들은 일단 그곳에서 멀리 떠나시오.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들의 내부적인 일에 간섭하는 것이 좋지 않소. 그것은 유다인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일이므로 여러분은 조금도 방해하지 마시오. 오히려 유다인의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짓도록 도와주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인의 장로들이 성전을 신속하게 잘 짓도록 경제적으로 모든 면을 지원하시오. 여러분이 할 일을 내가 직접 세부적으로 규정해 주겠소. 우선 건축 비용 전액을 최고 수준으로 책정하여 그 서쪽 지방의 국고에서 직접 지출해 주시오. 그것도 제때제때 지불해 주어서 다시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시오. 또 하늘의 하나님께 매일 제물을 바치는 데 필요한 것들, 곧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및 이런 제물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밀가루와 소금,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시오. 그 밖에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련해 주시오. 어쨌든 제물을 바치는 데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유다인들이 모두 바치게 하고 그 대신에 유다인들은 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를 드려 이 나라의 왕조가 오래 계속되도록 하시오. 끝으로 내가 엄하게 명합니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명령을 위반하면 그 집에 대들보를 빼어내다가 똑바로 세워놓고 바로 그 기둥에 그를 못 박아 달겠소. 그러면 그의 집은 무너져서 쓰레기 덩이가 될 것이오. 만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드리려고 작정한다면 그곳을 성소로 선택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런 왕이나 백성을 멸망시키기 바라오. 이것은 나 다리오가 직접 내리는 명령이니 글자 하나도 어김없이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6장 1절로부터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극적인 반전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그건 싫다. 우리끼리만 지켰다. 너희들은 안 된다. 그 순수성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절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1년 와서 이제 시작했던 어떤 그런 그 성전 공사가 1년 만에 중단이 되는 게, 중단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에스라서에 의하게 되면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래서 몇 년 중단이 됐다고요? 20년 중단. 20년 중단했다가 닭게스가랴로 말미암아 또 시작을 했더니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방해. 무슨 방해 이번에는요?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대요.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다. 불법이다. 언제 허가증 내놔오래. 그게 왜 그런 거 없다. 그 허가증 없이, 허가 없이 건축허가 받지 않고 왜 짓냐. 우리는 건축허가를 받긴 받았다. 근데 어디서 받았다고요? 사마리아 총독부에서 받지 않고 어디서 받았다고? 중앙정부에서 받았대. 중앙정부에서 누구한테 받았냐? 고레스한테 받았대. 그 뭘로 받았냐? 구두로 받았대. 공무는 벽에다 두고 공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증거물이 없어요.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중앙정부 그것도 그 페르시아의 태조 나라를 세운 고레스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리고 그냥 우기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 사마리아 총독부에서는 이 사람은 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런 걸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히 방해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래도 좀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더 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가 이제 그 다리오에게 보낸 공문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더라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거의 객관적으로 다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중앙정부에다가 다시 이제 확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6장에 되고 확인 공문이 왔는데 바벨론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했더니 앙메다 별 이름 별궁의 두루마리 문서가 하나 발견됐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27층 높이도 27층, 높이도 27층. 이게 이제 정방이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정육각형의, 그렇죠. 정육면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로세로 높이가 이제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모진 돌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모진 돌을 굴려다가 3층을 쌓으면 나무를 1층을 쌓아라. 그 중요한 거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 비용을 모두 어디서 될 거라고요? 국고에서. 어느 국고요? 어느 나라 국고요? 페르시아 국고에서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건축 허가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 집 지을만 하겠죠? 그죠? 이 춘대권사님 한번 어떻게 이렇게 건축허가지고 이렇게 한번 내봐요, 가서요. 그것도 뭘로다가요? 이래 네모진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그 당시로서는요, 최고급 건축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비싼 재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정하고 망치로다가 돌을 하나 다듬어가지고 네모진 돌을 만들어내려고 해봐요. 그게 어마어마한 노력과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기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무로 1층을 쌓아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제 아주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래가지고 다리오 왕은, 이제 그 고레스 왕의 문서를 근거로, 뭐라고 편지를 쓰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의 서편의 지방 총독 다뜨네 부관 스다볼 스네 및 총독부 관리 전원과 그 지방의 모든 관리들은 일단 어디서 철수하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철수해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들의 내부적인 일에 간섭하는 것이 좋지 않소.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유다인의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짓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래.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명령 내립니다. 이거 황제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인 장로들의 성전을 신속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경제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물심 양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심이 중요해요? 다 심이시래네. 난 물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오가 아니에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시오가 아니에요. 뭘로 도와주라고요? 경제적으로 모든 면을 지원하시오. 이건 물론 다리오가 사마리아 총독부에 내리는 어떤 그런 명령이지만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명령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이런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다 도래 초월하셔서. 다 돈에다 초월하신 분들이 돼가지고서 경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원해주지 않으셔도 다 문제가 없으신가 보네.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원하지 않으신 분은 안 읽어도 돼요. 한번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면을 지원하시고. 소리내서 읽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내가 직접 세부적으로 규정해 두겠소. 우선 건축 비용 전액을 어떻게?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최고 수준으로 책정하여 그 서쪽 지방의 국고에서, 이게 사마리아 국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브라데 서편 지역, 이게 아마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요. 서쪽 지방의 국고에서 직접 지출해 주시오. 왜 거기서 직접 지출을 하라고 그러나? 왜 그 서쪽 지방의 국고에서 왜 지출을 해야 돼요? 이게 페르시아와까지 와가지고서 이게 지원되려면 어떻게 되니까? 그러면 그때 그 거리에서는 이게 그럼 언제 거기서 그 물자 같은 걸 갖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히 지원을 해주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제때. 어떻게 해요? 제때. 지금 많이 필요하시죠? 필요한 게 좀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제때 여러분들에게 지불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중단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때 지불해 주어도 다시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시오. 이걸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또 하늘의 하나님께 매일 제물을 바치는 데에 필요한 것들, 곧 숫성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및 이런 제물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밀가라, 소금까지 줬다.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시오? 어떻게 하게? 넉넉히. 자, 역사서의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이요. 넉넉히 공급해 주시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도 한번 꼭 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련해 주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와 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렸을 때 이런 하늘의 칙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고레도 칙령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20년인 거예요. 20년. 어쨌든 재물을 바치는 데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재물을 유다인들이 모두 바치게 하고, 그 대신에 유다인들은 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를 드려 이 나라의 왕조가 오래 계속되도록 하시오. 끝으로 내가 엄하게 명합니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지 무엇을 빼다가? 대들을 빼어다가 세워놓고, 똑바로 세워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다가 못 박아 죽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의 집은 무너져서 쓰레기더미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만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물어뜨리려고 작정한다면, 그것을 성소로 선택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런 왕이나 백성을 멸망시키기를 바라오. 이것은 나 다리오가 직접 내리는 명령이니 글자 하나도 어김없이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시오. 사실 이 에스라의 이야기, 학개스가랴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독려하는 그런 이야기 주로 이제 그걸 위주로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에스라서로 넘어오니까 이 학개스가랴가 등장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허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건축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수준으로 해주라고요? 그 수준으로 해주래요. 뭐든지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래요. 건축하는 데뿐만 아니라 매일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짐승까지 대주래, 소금까지 대주래, 기름까지 대주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어느 수준으로 지어놨을까? 자, 건축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집을 지으려고 구상을 하시겠어요? 어느 정도로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수준으로다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에서 봤지요. 스가랴서에서 봤는데 어느 수준으로 지어놨다고요? 화려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쭈루루 보면서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스가랴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세우는 걸 보면서. 이스라만 나은 거 아니냐. 너희가 보기에도 참으로 너무나 초라하지 않냐. 너희가 이거 이전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 예전 선전을 본 자들이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에스라서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질 때. 예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것을 본 자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시작할 때까지는 살아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겠죠. 50년 종살이를 했었으니까 처음 와가지고 일제 시도할 때까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50년이었으니까 나 60된 사람은 10살 때 봤을 거고 70된 사람도 20살 때 봤을 거고, 그리고 또 20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거의 아직도 그래도 옛날 성전을 본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혹시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것과 예전 것과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초라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인데, 이게 이런 최고급 지원을 해줘라 그랬으니까 그냥 아주 최고급으로 지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원은 물론 받고 모르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거에 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없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다가 지어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은 이랬지만 뭐 사실 뭐 사마리아 총독부에서 그렇게 진짜 뭐 최고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액수로다가 지정을 해도 얼마를 지원해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금 몇 달란트를 갖다 줘라 그거는 아니니까 최고 수준으로 지원해줘라. 이건 뭐 최고급이 얼마큼 최고급이야. 이게 뭐 막연한 얘기가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문제도 있었으리라라고도 이렇게 하겠지만은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어지는 어떤 이런 건물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대규모 이런 건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짓고 싶은 대로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실용적으로 지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 돈 지원해 준다는데 뭐 그냥 아주 뭐 최고급으로 짓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지원해 준다라고 하더라도요. 필요한 만큼만. 얼만큼요?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과욕을 내지 않고요. 뭐야? 내가 갖다 그냥 최고급으로 다 줘버리면 남은 어떡하라고? 딴 사람은 뭘 가지고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뭐 지어지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6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마지막 22절까지를 우리가 13절로부터 또 이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유브라데강 서쪽의 총독 단느네와 그의 무관 스달보스네와 총독부의 관리들이 모두 왕의 명령을 엄수하였다. 유다인들은 이제 안심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또 예언자 학교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 유대인들을 격려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공사가 더욱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으며 아닥가스다와 다리오의 조서를 조차 성전 공사가 완성되었다. 성전 공사가 끝난 날은 다리오왕 6년 12월 3일이었다. 마침내 성전 재건이 완성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모두 재건된 성전을 봉헌하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바친 제물은 숫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외에도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소개제물로 순념소 12마리를 바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바친 제물이었다.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도 다시 세워놓았는데 제사장들끼리 반을 편성하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끼리 조를 편성해서 일을 맡겼다. 이 모든 일은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처리하였다. 거기까지만 끊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538년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끝난 해수가 515년이었다라고 이렇게 20여 년이 걸려가지고서 겨우 성전 건축 하나 해놓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그들이 와서 얼마나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19절로부터 22절까지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끝낸 다음 1월 14일에는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6월절 축제를 벌이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며 6월절 준비를 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이들과 제사장들과 그들 자신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았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만 6월절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부정한 사람들과 갈라서서 이스라엘 사람 편이 되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이 모두 6월절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누룩을 얻지 않고 만든 떡을 먹으며 아주 기쁘게 무교절 축제를 지냈다. 여호와께서 전에는 아수르 왕을 채찍으로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으나 이제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성전 짓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다리오 왕 6년 몇월 며칠이었다고요? 12월 3일이었다. 이제 3월 중순경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자, 이제 이게 성전을 지어놓고 나가지고서 이어서 이제 1월 14일에는 다 모여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6월절 축제를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그 땅에 여기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잔류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정한 사람들과 갈라서서 이스라엘 사람 편이 되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작정한 이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여기 이제 유다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지금, 근데 요때 이거 성전인데 20년이나 걸렸으니까 이제 한 70년 이상, 길게 1차 유배로부터 본다면 90여 년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200년이 한참 넘는 거예요. 250여 년 이렇게 돼가는 어떤 그런 시간이 이제 되겠는데, 250여 년, 2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이게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리고 혼합신앙화되어지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사람들과 갈라서서 이스라엘 사람 편이 되어라고 하는 건 이제 순수한 신앙을 또 가져보겠다 그러는 사람들, 20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 다음에 자극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들은 그렇게 혼합화되어진 신앙 속에서 그걸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 잠비아 쪽까지 가가지고서 지금 2700여 년에 지었는데도 지금도 이제는 사람 모습도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새까만 얼굴 그냥 정말 아주 얼굴만 새까만 게 아니라 정말 완전 흑인 아주 원주민, 흑인 원주민 아까 똑같은 수준으로다가 이제 인체 모양이 다 바뀌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까지 다 완전 꼬불꼬불해져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이스라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은 지금도 있다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가 이게 저기 보게 되면 여기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까지 모여가지고 6월절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6장까지를 봤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이제 7장부터는 이게 이스라엘 사역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짓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를 지키면서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지요? 무슨 행사였어요? 초막절 행사였습니다. 초막절 행사를 지키고 나서 주처들 넘는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에스라서 시작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 마지막 끝내고 나가지고서 이제 요번엔 뭘 했다고요? 6월절 축제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었다. 학계 수결에 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두고 저사공들만 하고 있다라고 그런 야단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에다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왔고요.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온 명단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무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와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러긴 했지만 결국 이들은 초막절 그리고 6월절 이제 행사를 통해서 성전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윗 솔로몬이 짓는 성전하고 기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이 성전하고는 같이 성전 짓는다고 그러지만은
같은 이름은 같은 성전 건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내용에는 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 거예요. 다윗 솔로몬 성전은 왕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성전이고요. 이게 귀한 기회에 이 사람들이 짓는 학개스가랴의 동료에 힘입어 가지고 짓는 어떤 그런 성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을 짓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이 성전도 지어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지은 성전 있으나마나한 이것도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예언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꼭 예수님께 이르던 성전 헐어버리라고 그러지 않으셨느냐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무슨 성전일까요? 이 성전이 아니에요. 무슨 성전이죠? 그거는요 제3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학개스가랴 때 지은 거고, 제3성전은 누가 짓는 거예요? 헤롯이 로마 정부를 등립하고 있던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인데 이두메가 이제 에돔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 에돔 사람부터 이두메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이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권으로 지은 그런 이게 이 성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성전 규모도 어느 정도였는가 하게 되면은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8대 불가사의에 올라갈 만한 어떤 그런 뭐 수준이었다라고 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던데, 그건 문제경험은 대단한 규모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헐어버려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전 덮어놓고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가 지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이런 성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성전, 여기 우리가 지금 봤지요. 이 성전 짓느라고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다리 위에 조소로다가 어떡하라고요?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어라. 최대한 지원을 해줘라. 때 맞춰. 뭐 맞춰? 때 맞춰. 절대 지체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명령 내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짓는 성전은 제한 없이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 주셔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다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 위에 나오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어라. 매일 제물을 바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성전이 다 지어지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 동안 아침부터 에스라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대의 역사서가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